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사는 길, 죽는 길, 사는 길, 죽는 길.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데스다 못을 방문했습니다. 주님은 무려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을 오직 말씀으로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주님이 그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6절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안식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했던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죽으신 거예요. 자, 주님은 이제 당신의 사역의 기준에 대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시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모두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더 큰 일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주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때로는 고통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것은요, 결국 부활과 영생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 부활과 영생.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죽어있는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은요,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주님은 마지막 날에 원하시는 자들을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소유하게 된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22절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에 심판날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믿어요. 하나님 앞에 최후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다. 그건 다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의 전 과정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선 모독자나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듯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답답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나의 가까운 가족들 내에서 또 주요 이웃들 내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함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게 애통으로 안타깝게 애절하게 다가와야 돼요. 왜 그 점을 믿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지?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어떻게 저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요?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주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겼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면 그 능력과 권세가 어느 정도일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그 법이 내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지금 우주의 비밀이 점점 풀려지잖아요. 어때요? 최근에도 굉장히 큰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많이 떨어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이렇게 요새 언론에 굉장히 그런 것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보았다고.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 전에는 볼 수 없었잖아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알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극히 일부예요. 여러분 이 우주 이 세계 이 우주에 비하면 여러분 이 태양계는요 바다에 모래 알만하대요. 바다에 모래 알만해. 모래 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계가 바다에 모래 알만하대. 그럼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그 이상일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도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24절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너희들이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 너무나 신비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진실로. 그래, 너희들이 이거 이해하기 힘든 거 내가 알아. 하지만 이게 진짜야. 그래서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지 않고 두 번씩이나. 이거 진짜야. 이거 믿어야 돼.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진실로 했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인 거예요. 그것은. 진짜야. 이거 믿어야 돼. 이거.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영생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영생을 믿었을 때 영생 얻었는데 지금도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되며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을 얻었기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심판을 말씀하잖아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 심판 때문에 서게 될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심판 당하지 않아요. 심판은 있고 심판 때문에 서지만 여러분, 심판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잖아요. 죽음의 세계에서 이미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은요,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돈이 많은 부자거나 아무리 선행을 많이 취했다고 해서, 선행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그 법칙,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사망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사망과 관계가 없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봐요. 나는 사망과 관계가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렇게 마음에 때로 염려가 되고 어떤 두려움에 힘들 때마다 여러분 그 자꾸 선포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자,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 성경에서 말하는요, 죽음은 여러분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육체적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 이것은요,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에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렸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죽음이 온 거예요. 이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거. 이게 성경적인 뜻입니다. 죽음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둘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이것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뜻해요. 성경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이 영적으로 죽으면요, 어떻게 되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라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여러분 마귀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 사도 요한은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둘째 사망.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은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뜻합니다. 지옥 형벌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내 심령에 새겨서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지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지옥 형벌을 받고 불못에 던지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은 여러분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이요.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서요, 죽은 자들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죽음, 영적 죽음.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했죠.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여러분 죽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해요. 이 25절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때, 영적으로 죽은 자. 그래서 주의 복음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영적으로는 부활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 속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 영적으로 부활한 자가 결국 여러분 육적인 부활을 통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영적인 부활을 경험해야 우리가 여러분 육적인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람의 미래는 지금 현재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부활하면 장차 영원히 살게 됩니다. 육적인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때가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부활할 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안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여러분 부활하지 못하게 되고 육적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른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교회가 선교지다. 교회에 몇 프로가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그 통계가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놀랄까 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작아요. 교회에 100분이 있다면 만약에 100으로 잡으면 그 중에 몇 프로가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생각보다 너무나 작더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제가 뭘 느꼈냐?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고.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다른 교회 선교지가 아니라 교회가 선교지다. 왜? 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만. 그렇게 말씀하는 목회자도 있더라고요. 자, 영적인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생명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26절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멸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생명이 우연히 생겼대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연히 생명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반드시 여러분 생명으로 나와요. 그게 진리잖아요. 어떻게 우연히 생명이 생깁니까? 이걸 믿어요. 우연히 생명이 생겼대요.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졌대요. 아니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생명이 없는 곳에 절대 생명이 생기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 무인도에서 여러분 동물들이 만들어집니까? 동물이 한 명도 없는 무인도에서 동물이 만들어져요? 밖에서 온다면 몰라도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나옵니다. 이건 불멸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36편의 말씀이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 땅의 모든 물질에도 근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이 있잖아요. 날 낳아주신. 생명은 저절로 절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날 낳으신 부모님이 있잖아요. 생명은 생명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 제대로 우리가 깨우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 땅의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처럼 생명의 원천이기에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기에 동독하신 하나님.
자, 생명에 대해 말씀한 주님은 이제 심판과 부활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27절이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은 자신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완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여러분 완성이 되었어요.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주님께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인이 믿지 않으니까 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주셨다. 이걸 너무나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이 시대로 사람들이 이걸 안 믿잖아요. 우리가 말을 해줘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생과 심판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 유대인들이 여러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장차 모든 죽은 자를 부활시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영생과 심판을 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나눠지기에 여러분 먼저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하면 기쁘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심판의 부활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천도만 쳐도 무서워가지고 이러는데 심판의 부활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심판의 부활이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 짓고 법정에만 서도 무서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을 하면 지우 형벌에 가기에 심판의 부활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걸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심판의 개념이 있어요. 죄 지으면 벌받아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이 스스로 도운다 이런 말도 하고,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 성경은요 분명히 여러분 구원과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기 위한 생명의 부활과 여러분 지옥으로 가기 위한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선한 일에 달려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이 개념이 딱 잡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말합니다.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겉으로만 하면서 그걸로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로 선하냐 악하냐를 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여러분 근원적인 죄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근원적인 죄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이요. 시작. 죄에 대해라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과 하나님이 보기에 선한 것은 조금 여러분 달라요. 사람이 보기에는 윤리 도덕적인 보잖아요. 착하면 선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착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악하게 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말씀 듣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보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게 보는 게 달라요. 왜? 우리는 마음 중심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 집에 살아도 다 모르잖아요. 마음 깊은 중심을. 말해줘야 조금 알지, 말하면 모르고. 하나님 다 보시거든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갈라지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생명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길이지만 심판의 부활은 영원히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그 길은 죽는 길이에요. 이건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자신의 정규대로 살아가도록 계속 부채질합니다. 세상 사람 이런 말 하거든요. 네 본성대로 해봐. 죽는 길이야. 세상 사람들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런 표현들을. 네 본성을 절제하고 잘 판단해야지. 네 본성대로 네 정규대로 하면 그 길은 죽는 길이야.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돼요. 그 길은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길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죽는 길로 사는 길로 죽는 길에서 사는 길로 180도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죽는 길에서 이 길은 죽어요 가면 죽어요. 그 길은 본선대로 사는 거 나의 정규대로 사는 거 죽는 길이에요. 거기에서 180도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죽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길만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여러분 최후에는 오직 두 길밖에 없어요. 사는 길과 죽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는 길, 죽는 길. 이것은요, 사는 길과 죽는 길은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누굴 탓할 수 없어요. 우리 선택이,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여러분 죽는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임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방향을 틀어야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사는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믿지 않아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여러분 바로 지금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구원과 영생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이거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기회의 시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현장은 너무나 치열해요. 삶의 고난과 문제는 계속 찾아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너무 편안하면 사람들은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편안한 거. 근데 너무 편안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난 지금 이대로 너무 좋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이 땅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에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아요. 나그네와 같아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에 가면 우리가 점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다 죽잖아요. 다 왔다 간다니까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삶의 고난과 문제는 이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삶의 고난이, 문제가 내 심장을 찌를 때, 난 아프게 할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 그래, 아 그렇지.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곳이지.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지. 나는 가야 할 본향이 있지. 이곳은 잠깐 왔다 가는 곳이지. 아 그렇지. 잠깐 왔다 가는 곳이지. 아 내가 요새 그 생각을 못했구나. 아 그래, 잠깐 왔다 가는 곳이지. 그렇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지. 우리가 생명에 부활하는 이후에는 생명수의 강에 있는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 한다고 말씀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에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가 그렇게 많은 것을 여러분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잖아요. 가짜가요. 이 복음에 대해 가짜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럼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가짜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그 나라에 여러분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나라에 대해 분명히 약속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붙잡으시고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때에도 믿음의 선배들은 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견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자, 보실까요? 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보실까요? 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신앙과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 여러분, 이분들이요,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이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핍박과 환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과 신앙은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여러분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삶이 힘들수록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죽는 길에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7월 17일 선포 기도문 사는 길, 죽는 길, 감사. 주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기에 심판을 받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은 죽는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는 길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삶의 고난과 문제를 통해 이 땅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닌 것을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삶의 고난과 문제는 계속 찾아오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생명의 부활을 한 이후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라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지금까지 나의 본성을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도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때로 이 땅의 삶이 너무 편안하여 가야 할 본향을 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는 길에서 사는 길로 180도 방향 전환을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삶의 고난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통로로 삼겠습니다. 선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죽어있는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은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기에 더 이상 사망과 관계가 없다. 나는 주의 복음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믿는다. 영적으로 부활한 자가 결국 육적인 부활을 통해 영생을 누리게 된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으로 가기 위한 생명의 부활과 지옥으로 가기 위한 심판의 부활이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근원적인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갈라진다. 생명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길이지만 심판의 부활은 영원히 죽는 길이다.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최후에는 오직 사는 길과 죽는 길 두 길밖에 없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종민아, 너는 죽는 길에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지어다. 아멘.